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형제사랑 그런 뜻입니다. 미국에 있는 도시도 이 교회의 이름을 따서 필라델피아 이렇게 지었죠. 이 도시는요, 주변 도시들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직물과 또 가죽공업이 발달했고, 특별히 최상품인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AD 17년에 소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재건 비용을 다 내주고 도시가 재건될 때까지 세금도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도시 사람들이 열렬하게 황제를 숭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즉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으실까요?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가는 문,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였는데요, 엘리야 김이라고 하는 비서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 왕을 접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졌던 다윗의 열쇠는 그러므로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열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엘리야김은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왕실의 보물을 관리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곡간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열쇠로 곡간을 열어서 쌀과 곡식과 재물을 불출하고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요즘 옛날 드라마가 TV에서 방영이 되는데요, 전원일기 아시죠? 그 전원일기 드라마를 보면 시어머니인 김혜자 씨가 이 곡간 열쇠를 며느리인 고두심 씨에게 넘겨주지 못하는, 갈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며느리는요,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당당히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제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시어머니는 아직 이 며느리의 씀씀이가 해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곡간 열쇠를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곡간 열쇠는 뭘까요? 가정 경제의 주도권을 뜻하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가 마음속에서 갈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보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하늘의 보물,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자유롭게 꺼내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즉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풍성함과 복을 내어주시기로 결심을 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천국 보물 곡간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지혜로는 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해야 우리 교회가 하늘의 복과 은혜를 그렇게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하죠. 항상 문이 열려 있어서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의 통로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됐죠. 장사하는 사람, 군인들도 있고 관광객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 방문하는 친척들, 무역하는 사람들 계속 넘쳐나고 그 도시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곳에 전도의 문, 또 선교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신다.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그런 지역의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신축 아파트가 곧 생겨서 수천 세대가 들어서는 그런 장소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객관적인 환경과 조건으로 보면 그 교회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 같은데 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는 열릴 수 없는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전도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비로소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팍 치면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를 통하는 쇠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 굳건한 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각 도시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이 생겨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핍박이 바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열린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이 박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서 사명 감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문이 열릴지, 언제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다가 갑자기 닫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는요, 중국 선교의 문이 닫혀서 그곳에서 활동하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해서 다른 나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전엔 그런 소망들이 있었어요. 중국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제 그 선교의 길을 통해서 북한 땅에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 교인들, 선교사님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중국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된 거예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당장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도 되는 것인가, 우울증과 힘든 마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닫힌 문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닫힌 문이 언제 열리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타이밍에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보내셔서 열심히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여러 선교의 문들, 전도의 문들이 닫히면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고 이제 미래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역의 동력도 떨어지고 앞으로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하지? 하나님 언제 열어주실 줄 알고 내가 이 땅에 계속 있나?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 닫힌 문만 바라보게 되면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계획한 그 시간표대로 문들이 계속 활짝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니라 주님 입장에서 보면요, 당장은 우리가 힘들겠지만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게 영적으로 더 유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반드시 열려야 하는 문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급하게 닫으시고 다른 문을 준비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주님의 뜻과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닫힌 문만 바라보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이 닫혔으면 겸손해지면서 내 힘으로 되어진 것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께서 열어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시간에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준비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전에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전혀 새로운 전도와 선교의 기회들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와 순종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어떤 칭찬을 들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주님께 책망이 아닌 칭찬만 들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요, 어떻게 칭찬만 들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7교회 중에서 가장 규모도 적고 역사도 길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재력도 없고 영향력도 별로 없고 에베소 교회처럼 두란노서원을 세워서 제자 훈련시키고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사대 교회처럼 이름만 대면 그 유명한 교회, 그렇게 풍성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작고 능력도 별로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가난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칭찬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작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켰다. 즉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다 보지 않고 정말 이 교회가, 이 교인들이 내 말에 순종했구나,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 가입하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음란 파티에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끔 길을 막아 놓습니다. 경제적 이익도 가져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노라고 얘기하면서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적은 임금을 받고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교인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음란한 모임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포도의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 교회에 성찬식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고 있어요? 막노동을 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주님께서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그 교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한 5년, 6년 된 줄 아시죠?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종종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때는 선교 편지를 보시고 정말 어려운 형편의 선교사님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고 적금이 만기된 돈을 들고 오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형편이 어렵지만 신앙이 좋고 기도하는 신실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봉투를 가져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여유로운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데 쑥스럽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작은 것 드립니다. 작은 게 아닌데 작은 걸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큰 믿음과 사랑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게 하시는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탄의 유혹과 영적인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 자체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무슨 상급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지역에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면요, 제일 먼저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율법을 강론하고 그리고 이제 회의들도 많이 하죠. 근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렇게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게 사탄의 종노릇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교인들 발 앞에 나와서 절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가정이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한 후에 마침내 아버지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습니다. 처음 출석하는 날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초등부 예배를 드려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교회 학교로 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이제 성인 예배에 출석하기 때문에 대예배당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배 드렸어? 설교 시간에 혹시 졸지 않았어? 하품하지 않았어? 혹시 기도할 때에 목사님 기도소리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아멘 하지 않았어? 야, 우리 아빠가 교회 나오더니 너무너무 신기하다, 너무 좋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선생님한테 오늘 우리 아빠 교회 나왔어요. 그랬니? 아이고 축하한다.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랬구나. 들은 사람은 별로 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상급이 될까요? 교인들에게는요, 계속 힘든 일만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축복이 있구나,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구나, 역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막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교회와 교인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 변화돼서 더 열심히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변화된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처럼 막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해 오는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급은요, 마지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으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는 마지막 때, 심판의 때예요. 온 세상에 임할 환난의 날입니다. 그 환난의 날, 심판의 날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 마지막 때에 교인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교인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지금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하자. 환난의 날, 심판의 날에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어. 이렇게 말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인자는요, 한자어로 보면 마음심 위에 칼 도자가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고통과 두려움은 칼처럼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한번 참아봐야지, 한번 버텨봐야지,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제대로 인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의지와 지혜로 막 버텨보려고 하다가는 더 힘든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번아웃 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환난의 날, 심판의 날에 네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보호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아무리 날카로운 고통이 우리 마음을 찌른다 할지라도 넉넉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이런 상급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된다는 것 무엇을 뜻할까요? 교회에서나
하늘에서나 흔들리지 않는 꼭 필요한 성도가 되게 하신다.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요, 특별히 대지진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대지진이 한 번 나고 끝난 게 아니고 여진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야, 여기 살면 안 되겠다, 빨리 이사 가자. 그래서 도시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들을 기둥처럼 세워주셔서, 흔들림 없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또한 주님은 당신의 신실한 일꾼에게 자신의 귀한 이름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겠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 부산에도 유명한 식당이 있죠. 이 식당이 맛있고 정말 유명하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식당 벽면에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인을 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잘 왔구나, 조금 별로 맛이 없어도 맛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식당에 유명 연예인들이 사진을 찍고 맛있다 홍보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사인으로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내하고 승리한 교회와 교인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남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연예인들의 사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그런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것,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야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야죠. 자,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조심할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상을 빼앗기지 말라. 이미 칭찬하셔서 놀라운 상들을 주셨는데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여러분, 뭘 굳게 잡아야 될까요?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모습 변치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모습, 신실한 모습 변치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또 열린 문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열렸을 때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열린 문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교회와 교인들, 마귀 사탄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매번 공격하고 매번 힘들게 해서 인내하지 못하게, 지치게 합니다. 야, 너희들 능력이 없으니 그만 좀 해라. 그 일들은 더 큰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뭘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애쓰고 있어. 그만해. 그 사명 포기해.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손을 놓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 유혹 들어오면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 공격에 맞서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일지라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구원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때 우리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양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구원의 문, 열린 문, 그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70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 80년, 90년, 100년이 될 때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타이밍에 문이 활짝 열릴 때 바로 복음 들고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나의 배우자 구원의 문이 열릴지 몰라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북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언제 막혀있던 해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냐, 좀 포기해야 되나,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 대신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문이 열릴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